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귀한 새벽,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와 가급적 같이 기도하시면 더 좋고요. 또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되 참여하신 다음에 꼭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참여하시고 사라지지 마시고 꼭 아멘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 오신 분들, 오늘 조금 비가 내리긴 하지만 가실 때 한 번쯤은 선교관 옥상에 가시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현장 기도처가 있습니다. 한번 들르셔서 거기서 잠시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가하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가능하신 분은 성경 필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소리내서 읽어도 보시고, 또 계속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같이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말씀 선포가 없습니다, 설교 후에. 그러나 은혜 받은 말씀을 꼭 기록으로 남기시고 또 계속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에스더 속회에서 이렇게 멀리 사시는데도 이렇게 또 병에서 또 이렇게 회복되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좋은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 한 분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열심히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 일신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 일신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관 중축을 위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을 우리 김재현 권사님, 최재철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또한 우리 임금녀 장로님 올려드리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우리 귀한 장로님의 가정에서 또 권사님의 가정에서 우리 선교관 중축을 위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속회가 하나 돼서 이 새벽부터 첫날 우리 사순절 특세를 깨우면서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귀한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속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이 하나님 이 일신교회 또 이 세대의 다음 세대를 깨우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기억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 일터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새 일 중에 가장 큰 새 일이 있다면은 저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혈기가 가득하고 또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인데 말씀의 은혜 받아서 스스로 선포했어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히 그냥 바울과 누가는 바울과 가이오는 이렇게 보통 그렇게 편지를 쓸 때 첫머리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과 형제다. 소스테네다. 소스테네가 형제라고 하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1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아주 한마음이 돼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거든요.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당시에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이 로마 법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리오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로마의 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면은 내가 관여하겠지만은 이게 너희의 종교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누군가에게 이 원망의 화살을 이제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을 해가지고 회당장 이 소스테네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다 네 탓이라고,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일을 그르쳤다고. 그래서 한순간에 말이에요. 사실 그 모임을 주동했던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인데, 그런데 오히려 일이 그르쳐지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모든 탓을 이제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돌린 겁니다. 보통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권위로 사는 거거든요.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스테네가 한순간에 자존심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스테네 입장에서는 완전히 한순간에 자기 유대 종교에 관한 그러한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사람에 대한 그 신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테네는 굉장히 그동안 자기가 내가 왜 이걸 믿고 있었나 아주 회의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대적하던 이 원수가 복음의 형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소스테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제 이것이 이 소스테네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새 일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오늘 1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첫머리 편지를 통해서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또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한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다, 교회를 어떤 사람은 조직이다, 교회를 예배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가는 거고, 교회를 축복한다는 것은 실은 교회 건물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꿈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3가지가 나와요. 먼저는 첫 번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거룩이란 게 뭡니까? 구별되는 것,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가 아니죠.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이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수치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소망이 되는 비결은 뭘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별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역시 교회구나. 교회는 달라도 다르구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이번에 사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요,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이고 또 이름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내가 성도냐고 내가 집사지, 내가 성도냐고 내가 권사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이름이고 직분인지 이제 모른다는 거죠. 한 마을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붙잡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형벌을 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훔쳤을 뿐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줬냐면은 이마에다가 steal, 훔치다, 도둑놈이라는 의미로 S자를 이 이마에다가 인을 박아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저놈 도둑놈이라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는 계속 정말 거룩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이제 살았더니,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가 아니고 남을 살리는 자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30년, 40년, 50년이 흘렀어요.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저분의 그 이마에 있는 S자는 뭐냐고. 그때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이제 그랬다는 거죠. 저 S자는
세인트의 약자일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인트가 뭡니까? 한국말로 성자입니다. 성도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룩하여지고 진짜 성도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진짜 소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먼저 거룩하여지고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다음 뭐죠?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또 사순절 기간에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만족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게 어디든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의 이름 매일 매순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 받아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병이 낫죠. 은혜 받으니까 평강이 임하니까 저절로 내게 지혜가 생기죠. 담대함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려면은요, 결국 다른 거 없잖아요. 계속 예수님 이름 불러야죠. 이제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의 이름 많이 부르는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감사하거든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그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는 감사의 이유, 그것은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언변에 뛰어났습니다. 언변에 뛰어났고, 두 번째, 아주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변, 그리고 지식, 은사가 풍족했던 교회,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세 가지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언변이 너무 좋으니까 고린도 교회 형도들이 말 잘 못하는 바울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지식이 풍족하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우둔한 자를 굉장히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은사가 가득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서로 막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다. 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고린도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오히려 그 문제가 생긴 그걸 보면서 니들은 그것 때문에 안 돼,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어차피 안 돼, 이것이 아니고, 바울은요, 오히려 주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거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실은 가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집합체가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종합선물 세트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의 아주 종합 집합 세트였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야, 저 교회는 안 돼, 쟤들은 안 돼, 니들은 글렀어, 딱 단정할 텐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요, 시작부터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하나님 경고하게 하실 거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너희를 책망할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거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우실 거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니들은 안 돼, 글렀어, 니들은 언제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 견고하게 세우실 거다.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이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이제 보시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안 돼, 글렀어, 어차피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단정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견고하게 세우실 거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또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고 또 동료를 바라보면서 쟤는 안 돼, 우리가 어차피 글렀어 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세우실 거다, 하나님 일으키실 거다, 그 하나님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미쁘시다. 이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이제 10절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를 권한다. 근데 바울이 권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예.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온전히 합해라. 예. 여러분,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은요, 의학적인 용어예요. 예. 이 합한다라는 말은 뼈가 탈골된 그런 탈골된 그 뼈를 이렇게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교회 재력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요, 어떤 분이 그러죠. 우리 교회는 맨파워가 없다고.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맨파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시원찮다고.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건물의 화려함이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 거냐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 거냐면,
교회 재력도 아니에요. 맨파워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 거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뼈가 탈골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뼈가 탈골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맨파워가 있고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뼈가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한 발짝을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나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의학적인 용어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으면 뭐예요? 합하지를 못하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 분쟁의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요, 네 파로 나누어진 거예요. 파벌로 나누어진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나는 개척 멤버다. 나는 이 교회 세웠다. 이 교회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파가 있었던 거고요. 아볼로 파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아볼로잖아요. 그러니까 후임 목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후임 목사파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개척 멤버도 아니고 나는 후임 목사파도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나는 사도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서로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이도저도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이제 그래가지고 네 파로 나누어진 거죠. 바울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피 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나누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찢어버리는 거, 그런 의미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실은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쫓아가지고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중요했던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요,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거다,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 이걸 세례라 그랬거든요. 세례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 14절에 나는 그리스포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베풀지 않은 걸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함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바울에게 세례 받은 자는 난 바울파다,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자는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에게 세례받은 자는 나는 게바파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나뉘어졌잖아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찢어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맨파워가 없고 재력도 없고 그리고요, 건물도 시원치 않아도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요,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여러분, 교회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만 해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진짜 성도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날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각처에서.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안에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평강이 임하죠. 내게 평강이 임하니까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인생의 질병이 해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변, 지식, 은사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니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될 거다. 주님 오실 날까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바울은요, 니들은 안 돼가 아니고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세우신다.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바울은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의 힘은 재력도 아니고 맨파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교회의 힘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몸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뼈가 다 탈골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맨파워가 있고 아무리 말이 뛰어나고 아무리 은사가 가득해도 교회는 세상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 맨파워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뭐 건물도 시원찮아요. 재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합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는 달라도 다르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